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약 6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6개월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자다, 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보면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신적 사건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이 있냐면 7가지 사건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방금 읽은 이 9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 7가지 표적 중에서 7가지 기적들 중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요, 유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일은 오직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46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맹인의 눈은 누가 여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 일을 사람들이 보게 될 터인데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2군데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29장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에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35장 5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역시 이때도 언제라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맹인이 눈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면 이야, 정말로 신이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장과 10장에는 표적이 몇 개나 있다고 그랬어요? 7개나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맹인이 눈을 뜨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표적이 필요할까요?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왜 7개까지나 있었을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또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겠구나, 죄악을 버리고 의의 길로 걸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관점, 왜곡된 세계관, 죄로 말미암은 이 사고방식을 고치는 사람들 거의 없다. 절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특별히 바꿔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계관, 그 사고방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배운 이것이 옳은 길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바꾸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바뀌지 않아서 힘들어했어요. 자신들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 생각이 잘 바뀌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심지어 어느 때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들 앞에 오셨을 때조차도 믿기 어려우니까 표적을 달라고 뭐라 그랬어요?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달라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언제요? 비로 손바닥 보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가 완전한 믿음 가졌다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고 29절은 다 같이 시작. 진짜 믿음을 갖는 것, 생각이 바뀌는 것, 세계관이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것, 의로운 길을 알고 의로운 행위를 하며 사는 것, 이거는요 봤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지 못해도 믿어질 정도의 그런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하다. 아멘. 이것도 아시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아들, 그 아들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고쳐주겠다니까 어떻게 고칩니까?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혼내시잖아요. 어째 믿음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고쳐줘. 믿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내 생각이 이게 잘못된 상태로 계속 가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생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야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을 버려야 돼요. 약해져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약해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 잠깐 공부했었죠.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고통, 제일 큰 고통이 뭐라고요? 문화적인 경계를 넘을 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땅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언어들 속으로 쑥 들어갈 때, 그때 인생이 느끼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을 느낀다. 우리는 고통스러워도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이니까. 어디 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악에서 선으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각오를 해야 돼요. 앞을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들, 내 판단의 기준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꿀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떻게? 아프더라도 용기를 내서 바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천국에서 이 죄악 많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깐난하게 되셔서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으시면서 사시다가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죽음까지 경험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나라로 그냥 들어가겠다고요?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프더라도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공짜 은혜를 바란다면 양심불량. 세상에 공짜 없다 그러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공짜로 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는 것은, 구원해 주는 건 공짜. 아멘? 그러나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고 할 때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을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그 사건을 시작을 하셔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내려가실 때 낮에부터 맹인 있는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길을 가셨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길을 가셨다는 것은요, 어디쯤 길을 가신 거냐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히스기야 때 있었던 그 연못, 실로암못, 그 근처를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 표현은요, 길을 가실 때라는 표현은 그냥 길을 걸어가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바쁘게 뭔가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인을 보셨는데 이 맹인이 어떤 맹인이냐면 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다.
정말로 빛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맹인을 보셨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이 사건과 함께 이제 무엇이 시작되냐면 관점의 충돌이 시작이 됩니다. 세계관의 충돌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 그냥 보지 않으셨다. 그 바쁘신 중에도 막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도 그 얼마나 많은 군중이 따라다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오경을 보셨을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는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 느끼도록. 그냥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저 친구만 목사님 보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상황이 연상이 되시죠? 예수님이 저 성경을 보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선과 눈과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성경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실까? 그게 궁금해서 질문해요.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요 그 순간 질문이 생겼고요. 그 질문을 가만 들어보면 이 제자들이 뭔가 기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기대해요? 예수님의 관점이 자기들의 관점과 같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 얘는 날 때부터 빛을 못 본 건 죄 때문이야.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모르는 거 자기들이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대전제니까. 뭘 몰라요? 부모 죄 때문인지 그 사람 죄 때문인지 요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관점입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자기 엄마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 결정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 그 부모의 죄가 대대로 그에게 이어져서 이 비참한 인생이 됐다. 더 잔인한 거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 그것도 어떤 죄인? 눈 뜨고 보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끔찍한 죄.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얼마나 잔인한 질문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교만해졌을까요? 성경을 배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그런 관점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 이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나? 금요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죠. 어떤 말씀입니까?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 땅에 기근이 온다.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 고범죄가 뭔지 아시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 왜 용서받지 못해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니까. 알고도 반대로 행하니까. 선을 알고도 악을 행하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학자들이 선택한 것은 헤롯이 예수를 죽이도록 길을 안내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굴 더 사랑해? 자기를 더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아까 우리 집사님 인도하실 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창고에 곡식이 없을지라도
누구로 인하여 기뻐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예배하는 일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리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섬인데, 그러나 그들은 예배하지만 결국 자기의 주머니가 더 중요하고 먹을 것이 더 중요하고 명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선과 악이 바뀌면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지금 오늘의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아시죠? 이것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미국 부통령이 유럽 여행가 가서 연설할 때 얘기했잖아요. 영국 사람이 기도하다가 잡혀서 형을 언도받았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던 그런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아프리카 몇 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이 악법을,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야,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올 수 있겠구나, 금방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도 쌀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건 하나의 징조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제가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예수께서 예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올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은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의를 배웠으면 의로운 자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의로운 자로 사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일 아침부터 일찍 와서 예배함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혼자라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좀 더 지나는데 새벽에 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에 너무 익숙한 유일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관점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삶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그 아들이 행할 수 있는, 즉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까지 행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도 행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배신 행위를 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후로 70년 있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1958년 5월 14일 1948년 5월 14일 그때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완전히 나라가 뿔뿔이 터져가지고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모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거치시기에 전에 하신 일은 바로 도전입니다. 잘못된 관점에 대한 도전. 그런데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자아비판소에서 자아 비판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기준이 잘못된 거야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아주 정말 용감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의 기준은 다 틀렸어. 3절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완전히 부딪히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셨지만 예수님은 털끝만큼도 그들의 의견에 동의할 생각이 없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소경,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표정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사람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평가. 누구에 대한 평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 이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그냥 보지 못하는 이 비참한 현실, 자신의 초람, 그 자체로도 자기를 좋게 평가할 수 없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 죄 때문에 그렇다.
네 아버지 할아버지 죄 때문에 그렇대. 아니야, 넌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는 죄로 물든 녀석이야. 그래서 넌 앞을 보지 못하는 거야. 뭐 처음에는 기분 나쁘니까 화를 냈을지 모르지만 듣고 들었고 또 들으면 심지어 자기 엄마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나는 누구 때문에? 나 혹은 부모님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라고 막 주장하고 싶은 적도 있었겠죠. 근데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넌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죄 없는데 소경이 된 거야 라고 한다면 그나마 적선해 주는 사람들도 적선을 안 할 것이고 돌을 던져서 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소경이 되고 이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겠구나. 그 가치관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겠지만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도 심지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완전히 망가진 가치관.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만약에 수격이라면 예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뭐 나중엔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큰일 날 말씀하시네. 저 말씀에 내가 혹시 동의하거나 그러면 나 적선줄 끊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상상도 해봤어요. 그러면 어쨌든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한 고통이 아니라면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불행한 과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를 동정하겠지만, 그래서 부지언금도 하고 도와주겠지만 이 사람의 복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죄인으로 불행한 존재로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 세상에 있는 악 중에 제일 큰 악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나를 늘 비교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겨 먹기 전에 누구와 자신들을 비교했어요? 하나님과 자신들을 비교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비교하니 망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 그대로 있어야 비교의 기준이 대상이 생기고 그나마 좀 행복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미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도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이 사람의 과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과거 역시도 미래를 향한 걸음이었을 뿐이에요. 아멘. 그 사람에게 어둠이 깊으면 깊었을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어둠이 깊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찬란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직 그 사람의 미래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보여주게 될 미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미래. 특별히 어떤 미래?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증언할 미래. 이 사람이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말씀하신 이후에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물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영광하는 세상의 빛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은 밤이 되기 전에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밤이 오면 일할 수 없으니 빨리 해야 된다. 지금 here and now, 바로 여기서 네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던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빛으로 왔으니까 그 빛 대신 나 예수와 네가 함께 있으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이제 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말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요? 소경되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함께 누구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갑자기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 그 순간에 동원되는 유일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원이 됩니다. 6절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치는 거리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참 특이한 방법, 한 번도 쓰지 않으셨던 방법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제가 상상력이 좀 있어가지고 이 상황 상상해 봤을 때 주님이 침 뱉는 소리가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퇴 뱉으셨을 수도 있고 그냥 조용히 뱉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 어쨌든 이 소경은 보지 못하니까 귀가 참 민감할 거예요. 큰 소리로 뱉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뭔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걸 들었고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이 허리를 숙이셔서 자기 발밑에서 오물오물 거리시면서 흙을 이기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자기 눈에 뭔가 축축한 걸 딱 붙이는데 딱 느낌에 이게 뭐다? 냄새도 났을 거예요, 그죠? 침으로 흙을 이긴 것을 자기 눈에 붙이시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었겠죠. 야, 침을 뱉냐 더럽게, 그걸 가지고 눈에 붙인다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웅성웅성 소리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상한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명령까지 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옛날에 물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음 받은 사람 있죠? 나아만 장군. 근데 그 사람은 문둥병이었어요. 몇 번 씻었습니까? 7번. 근데 눈을 몇 번 씻으래요? 그냥 7번 하면 그때 나아만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뭐 상상할 수도 있는데 한 번 씻으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라는 의미의 그 실로암 못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니 즉각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돌아올 때는 밝게 보면서 왔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란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보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즉각 순종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다. 또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다? 순종한다.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보내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제가 문자로 기도는 하지만 믿어야 돼. 그래야지 응답 주시오.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용기고 그게 담대함이고
그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소경이 보내심을 받고 가서 눈을 씻고 이제 밝은 눈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살았을까? 눈을 뜨게 되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너 눈을 어떻게 떴어? 누가 뜨게 했어? 눈 뜨게 해준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지금 눈 뜬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생각도 못하고 뭐 예수님 어떻게 계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참지식, 예수를 높이고 예수께 경배해야 된다는 생각도 사실은 잘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뭘 입었어요? 은혜 입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큰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직 완전히 관점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입니까? 그렇진 않죠.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가 어디 계신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한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장 10절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친구를 이겨 내 눈을 알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용감하게 예수가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채잡고자 그의 집에 찾아왔을 때예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가 신적인 능력을 행했다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득권을 다 빼앗겨야 되니까 예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눈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거짓 증언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를 처벌할 근거도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가 이 사람을 고친 날이 언제냐면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얘기하면서 너 예수가 너 고쳤다고 인정하면 넌 사회에서 도태되고 넌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약간 엄포를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눈 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복음 9장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아직 이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런 지식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선지자도 좀 입장이 곤란한 거야.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부모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인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예수가 고쳤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말라고 계속 엄포를 놓았으니까.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출교가 두려워서, 즉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이 두려워서. 너는 우리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같이 살 수 없어. 응? 그러면 이제 먹고 살 미래가 막막해지는 거죠. 응? 그래서 모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다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30절부터 33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어디서 와야 눈을 뜨게 합니까? 누가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그러면 이 소경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 일을 이 사람이 했는데 당신들은 왜? 응? 이 사람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지? 당신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상하다 하는데 이상하다는 말은 사실 이 바리새인들을 이가 공격하는 거예요. 용감하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의 용감, 이 사람의 용기가 느껴지십니까? 놀라운 선을 하는 거예요. 그는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가 메시아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도 적게 알았겠죠. 그런데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이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에 더 입각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누구만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내가 어떻게 계신지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분명하다. 자기 부모도 덜덜 떨고 무서워서 말 못하는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선언한 거예요. 그는 아직 완전한 믿음을 가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는 삶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참 믿음을 수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를 또다시 만나주심으로. 35절 38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너가 지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과 대화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금방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경배했다. 이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이사야 말씀 들었죠? 사무엘하 24장 말씀도 들었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근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말세의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용감해져야 됩니다. 어쩌면 더 빠른 시기에 용기가 없으면 예배하지 못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기쁨과 희망이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자들 그마다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환난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피할 길을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환난을 너끈히 헤쳐나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보내심을 받은 줄 아십니까? 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가장 이스라엘이 어두웠던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사사들과 평안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신뢰함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고 순종하는 일이 남아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을 열고 나오셨어요. 죽음 대신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무덤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동굴 속에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순종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용기,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믿음,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경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용감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순종하며 부르심 받은 자답게 나아간다면 언제나 우리에겐 빛이 비칠 것이고 미래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주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주님을 부르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놀랍게도 내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인생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용감하게 순종하기로 작정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예배하는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건강, 가족, 미래 위에 꿈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위정자 위에 우리 12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